오늘은 누구를 따를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나누겠습니다. 이 시대는 참으로 우리가 지도자를 참 기대하고 또 사모하는 것 같습니다. 뭐 나라든지 뭐 회사든지 또 교회도 그렇고요. 그래서 참으로 우리가 믿고 따를 수 있는 그런 지도자, 그런 지도자를 참 기다리고 또 요구하고 또 찾고 있는 것이 이 세상인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요한복음도요, 많은 주제 있겠지만 가장 큰 주제 한 가지를 뽑으라면 진정한 지도자, 다시 말하면 진정한 왕은 누구신가 하는 것을 이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가장 큰 주제는요, 그러니까 예수는 누구신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는 진짜 왕이시고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예수는 선한 목자시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들에 비해서 그 예수의 이 왕되심, 그래서 예수의 이 영광스러움, 이것을 다른 공간 복음과는 다르게 이 부분을 더 부각해서 예수가 참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만왕의 왕이심을, 그 왕되심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복음서가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비유는 예수님께서 그런 차원에서 이 목자와 양과의 관계, 그리고 이 왕과 이 목자라는 어떤 그런 비유적인 관계에서 이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난 지금 좀 됐죠? 몇 주 이렇게 다른 복음서에 갔다가 다른 말씀 갔다가 이제 요한복음으로 왔는데 왜 예수님께서 10장에서 이 목자 그리고 양 이 관계, 그래서 이 목자를 비유로 들고 계시나,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가? 그것은 이제 9장과 우리가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 연관성을. 그래서 9장에서 가장 중요했던 내용은 뭐냐면 9장에서의 큰 사건은 예수님이 맹인을 고쳐주셨죠.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을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소경을 고쳐주시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에 그 어둠을 밝혀주시는 그 빛으로 오신 분이시다 하는 것을 이제 9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랬는데 이 치유 사건, 이 맹인을 고쳐주신 치유 사건과 더불어서 예수님이 그 어둠을 밝혀주시는 분이신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거를 이제 가리는 거예요. 오히려 그 빛을 가리우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빛을 보지 못하도록 그것을 가리우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도록 그 막는 일을 이 바리새인들이, 이 종교 지도자들이 하고 있었죠. 그리고 오히려 이 일반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를 믿으려고 하면 그들을 핍박을 하고 또 그들의 이 회당 혹은 성전에서 쫓아내는 이 일을 하니까 일반 유대인들은 그게 두려운 거죠. 자신들이 이제 지금까지 믿었던 그런 유대교 공동체에서 쫓겨난다는 거, 출교당한다는 거, 그럼 그 사회에서 매장당하는 거나 다름이 없으니까 그것들을 두려워하고, 그래서 예수를 그 구주로 고백하는 것을 포기해버리는 이런 일들이 있었단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이 오늘 본문 10장에서 이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어떤 그런 말씀을 하시느냐, 예수와 비교하면서,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양들의 생명을 해하고 상처를 주는 이 절도범 그리고 강도,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정말 지도자가 없어서 모든 사람들을 소경으로 만들고 결국은 낭떠들에 떠 죽이게 만든 이런 현실들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당시 이스라엘을 보시면서 참으로 가슴 아파하셨죠. 그래서 단적으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공간복음에서는 이런 말씀이 나오죠. 우리 마태복음 9장 3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요. 그러니까 무리를 지금 이끌어줄 그런 누군가 필요한데, 왕은 왕대로, 종교 지도자들은 종교 지도자들대로 오직 자기들의 어떤 앞가림만 생각하지 백성들에 대해서는 참된 진리로 인도하지 못하는 그런 현실. 그래서 마치 백성들은 여기저기 고생하며 기진하는 그 모습을 주님이 보심으로,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불쌍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셨다. 이게 헬라어로는 스플랑칸 이조마이라는 단어인데, 이거는요,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주님은 가슴 아파하셨다. 여러분 창자 뒤틀려 보셨어요?
예? 그렇게 주님은 이 현실, 지금 현재의 현실을 바라보시면서 예, 가슴 아파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친히 내가 누가 되어야겠다? 목자가 되어야겠다. 예,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예, 목자로 오신 분이시기도 하지요. 근데 사실 여러분, 오늘 주님은요,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본다면 동일한 마음이 아니실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많은 성도들이 참 기진하며 또 여러 가지 문제들로 예, 고통하며 살아가는 이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역시 주님은 스플랑큰 이주만이 하시지 않을까.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예, 평강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예, 그러시기 위해서 사실 오늘 여러분들과 저를 이 자리로 모이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예, 이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들을 인도할 건데, 자, 예수님이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래서 오늘 1절,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들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이 진실로 진실로 이게 헬라어는 아멘 아멘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통 이렇게 진실로 진실로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25번이나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거는 예수님께서 어떤 확신을 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엄숙한 진리를 선언하실 때 쓰는 게 이 진실로 진실로 예, 이 말씀이시거든요. 근데 뭘 말씀하시냐면 예, 여기서 이 문이라는 게 나와요. 문, 이 양의 문, 그러니까 양 우리로 들어가는 문을 말하는데, 그러니까 이 양들이 우리를 통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근데 그 우리로 들어가려면 이제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 문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이 뒤에 가면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문이라고도 해요. 예. 근데 예수님이 문은 아니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의 자신을 문이라고 얘기하는 이런 의미는 뭐냐면, 그러면서도 아까 봤지만 2절에서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뭐다? 목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결국 예수님이 양의 목자시죠. 근데 또 예수님은 뒤에 가면 실절에 보면 자기가 문이라고 말씀하세요. 그건 뭐냐면 그러니까 여기서 문은 그러니까 목자로서 그 문을 예, 합당하게 드나들 수 있는 권리를 가진 그 분이다. 예, 그러니까 이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것은 누구만 할 수 있어? 예수님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목자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분이심을 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은 이 양들이 모여 있는 이 우리의 문은 누구만 열 수 있어요? 예수님만 열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문을 닫으신데, 그러면 여기를 들어가는데 문으로 못 들어가니까 담 넘어 들어가야 되고 예, 그렇게 들어가는 것들이 뭐예요? 그게 예, 절도고 뭐예요? 강도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절도와 강도는 결국 뭘 의미하는 걸까요? 절도는 이렇게 은밀하게, 그렇죠? 그리고 강도는 뭐예요? 어떤 물리력으로, 예, 그런 방법으로 이 양들에게 접근하는 예, 이런 세력들을 말하죠. 이게 누구일까요? 아까 9장에서 나왔던 예, 이 종교 지도자들, 이 바리새인들을 말하는 거죠. 예, 즉 이들은 결국은 이 바리새인들도 결국 이 양들, 그 당시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한다고 하지만 예, 그들은 결코 하나님께로 이 백성들을 인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못 된다는 거죠. 예, 즉 다시 말하면 이들은 구원의 문을 절대로 열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는 거예요. 예, 즉 이들은 하나님께로 이들을 인도해서 나아갈 수 있는 구원의 문을 열 수가 없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렇지만 이들은 자신들이 이 구원의 문을 열기 위해서, 즉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이 구원의 문을 열려고 그 당시에 그렇게 백성들을 인도해 나갔다는 거예요. 어떻게 문을 열었느냐? 즉 이들은 예수님의 문을 열 수가 없어요. 그럼 이들은 어떻게 그 구원의 문을 열었느냐? 다른 방법으로 여는 거죠. 어떤 다른 방법? 즉 다시 말하면 이들이 말하는 것은 인간의 노력, 인간의 행함, 다시 말하면 이 율법에 대한 그 노력, 애씀, 이런 잘못된 구원에 있어서 그 율법의 행위를 강조하는 이 방법을 가지고 구원의 문을 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양의 우리로 들어가는, 즉 다시 말하면 구원으로 들어가는 문은 하나예요. 그럼 이 문의 열쇠는 예수님만 갖고 있어요. 다른 열쇠로 이렇게 열리겠어요? 안 열린다는 거죠. 굳이 비유로 말하자면 문을 때려 부수든지, 그렇죠? 어디 무슨 벽을 뚫든지, 즉 이 강도나 도둑이 하고 있는 것은 그거죠.
지금 잘못된 열쇠를 가지고 지금 그 문을 열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문을 열려고.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 그 잘못된 열쇠로 문을 열려고 해보셨어요? 예? 어떠세요? 안 되죠? 또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막 열받죠? 예? 안 들어가니까. 예. 그런 것처럼 오늘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이 구원의 문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열 수 있는데, 이 잘못된 열쇠를 가지고 그걸 열려고 하니 이들이 얼마나 그게 힘들겠어요. 예. 이 바리새인들이 가르쳐주는 이 문 여는 방법이. 그래서 결국은 이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방법으로 구원의 문을 열려고 하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이 기쁨이 없어지는 거죠. 예, 평강이 없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즐겁지가 않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잘못된 열쇠로 우리가 신앙의 문을 열려고 하면 그게 버겁고 힘들고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문을 어떻게 여느냐? 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7절부터 9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이 문을 열 수 있는 것은 누구뿐이야? 나뿐이야. 나. 그렇죠? 자, 근데 8절.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이 사람은 뭐냐면, 이건 뭐냐면 나보다 먼저 와서 이 문을 막 열려고 한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종교 지도자들이죠. 바리새인들. 그들은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9절.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자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뭘 얻어요?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며 또 뭘 얻어요? 꼴을 얻으리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죠. 이 문은 자 나를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나로 말미암아 결국은 구원을 받고 꼴을 먹게 된다. 즉 풍성한 생명을 가지게 된다. 나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걸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되는 여기서 꼴이 뭘까요? 구원과 꼴 뒤에도 나와요. 이게 바로 영생이죠. 요한복음이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이 영생,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여러분 인간은요, 우리 육체도요, 우리가 살려면은요, 인간은 다른 생명을 우리가 취해야지만 우리가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다른 생명을 여러분이 취한 거예요. 그게 무슨 뭐 소고기가 됐든 닭고기가 됐든, 아유 그렇잖아요. 다 생명이 있는 거잖아요. 식물도 생명이 있잖아요. 인간은 내 자체가 생명을 가질 수가 없어요. 인간은 결국 그런 것들을 통해서 다른 생명을 얻어야지만 우리의 생명이 유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육체적인 생명이.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혼이 살려면 우리 영혼이 원래 다 죽었던 자들이죠. 그렇죠? 그 영혼이 살려면 어떤 방법밖에 없어요. 그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찬가지 우리 영이 항상 충만하려면 계속해서 그 생명력이 계속 공급이 돼야 된단 말이죠. 주님이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로 인해서 구원을 받고 이건 영생을 받는 거고 나를 통해서 드나들면서 너희들이 계속 뭘 먹는다고요? 꼴을 먹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 영생이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10절이 뭐라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 여러분 세상은요 결국 영생을 주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 것을 빼앗아가려고 하죠. 사단은 우리의 영생, 우리의 그 생명을 빼앗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은 어떻대요? 그렇지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온 것은 뭐예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러니까 한 번 생명 주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신대요? 더 풍성히 얻게 하라는 것이라. 여러분 이게 목자가 하는 일이죠. 목자는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생명을 주신다. 이 생명이 뭐예요? 10장 28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그들에게 뭘 주노니?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뭐예요?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요 개념이 이제 뒤에 가서 설명드리겠지만 왕이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는 목자이시면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왕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여러분 뭐가 복음이냐? 그래서 여러분
이건 예수님께서 이건 이제 그 내러티브,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처럼 말씀하셨다면 바울은 신학자예요, 신학자.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바울은 이걸 신학적으로 풀어서 말하느냐? 그게 로마서 8장 1절인데 1절 2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안에 있다고 했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것처럼 양이 우리 안에 있어야지만 그 목자를 통해서 보호를 받고 또 목자가 인도함에 따라서 양은 꼴도 먹게 되고 마찬가지 그렇게 되는 것처럼 우리는 이제 어디 있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이기에 우리는 결코 뭐가 없어요? 정죄함이 없다. 예. 죄의 싹은 사망인데 우리 더 이상 사망이 아니고 우리 뭘 얻는다고요? 영생을 얻었다고요. 얻었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그 영생을 얻고 먹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어떻게 해요? 해방하였습니다.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건 이겁니다. 오늘 이 문이 나오고 그리고 우리가 나오고 그러니까 중요한 건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 예. 여러분 이게 뭐냐면 바울식 표현을 말하면 그러니까 우리는 근본적으로 우리는 우리 바깥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즉 우리는요 사단의 그 나라에 속한 사단의 자녀들이었죠.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우리 안으로 끌고 들어오셔서 우리의 신분을 변화시켜 주신 거죠. 요즘 애들 말로 말하면 우리는 더 이상 아웃사이더, 아싸가 아니고요. 우리 인사이더가 된 거예요. 인싸가 되었다는 거죠. 예.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떻게 인사이더가 되었느냐? 뭐예요?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문을요 어떤 누구도 열 수가 없어요. 바리새인이 아무리 자기들이 열려고 해도 안 열어지니까 그들은 자신의 방법이 뭐예요? 그런 자신의 율법을 행함 이거를 통해서 그 열쇠 열리지도 않는데 막 열쇠를 쑤셔 넣어가지고 열려고 하니 이게 안 열린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열어줘야지만 우리가 들어올 수 있단 말이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이렇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수준에 달려있다는 게 아니에요. 다시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우리 믿음의 수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에 달려있다고? 이건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행하신 그 일에 있다는 거예요. 일에 있다는 거. 아멘이십니까? 예. 근데 종종 우리는요, 이거를 헷갈려가지고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거니까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건 정말 명확한 명제예요. 우리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이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여기에 어떻게 우리가 조금 또 오해를 하게 되냐면 이런 거예요. 종종 우리의 이 회개, 우리의 믿음, 이것이 뭔가 좀 더 깊어야지만. 믿음이 깊고,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래야지만 우리가 뭔가 구원을 완성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완성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오해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이 결국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의 구원을 바리새인도 그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놓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죠. 근데 이들은 거기에서 더 나가는 거예요. 뭐냐면 구원의 문을 내가 열려고 그 율법을 행함으로 율법을 지킴으로 즉 다시 말하면 내가 얼마나 율법을 더 많이 잘 행하냐가 나의 어떤 구원의 완성과 나의 구원의 크기가 되는 것처럼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거기에서 어떤 그 문을 열어주셔서 주님이 들어오게 해주신 거기에 대한 감격보다도 내가 뭔가 이 문을 열어야 된다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히려 더 내가 뭔가 열심을 내고 그 율법을 내가 막 하고 좋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순서가 뒤죽박죽이 되어버리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도 구원에 있어도 뭐가 사라지냐면 이 은혜가 분명히 이것이 자리 잡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하긴 하는데 이게 기쁨이 적어지는 거예요. 예? 자꾸 이게 짐이 되는 거예요. 짐이.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이 구원에 있어서 구원은 믿음의 수준이 아니고 오늘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분이 하신 일에 대한 뭐죠? 우리는 그분을 의지하는 그것이죠. 쉽게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만약에 비행기를 타고
미국을 가요. LA를 가요. 근데 저는 비행기를 처음 타요. 그러니까 떨리는 거야. 이게 과연 이게 정말 뜰 수 있을까? 예. 그리고 혹시 잘못 가다가 이게 뭐 어디 바다로 빠지면 어떠지? 하니까 비행기 타고 내내 가는 기간 동안 이렇게 펄펄 떨면서 두려워하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은 비행기를 많이 타봤어. 예. 그런데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비행기 한 9시간 타는 기간 동안 뭐 TV도 보고 뭐 맛있는 것도 먹고 뭐 하면서 막 이렇게 가요. 예.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안전하게 도착했죠. 그러면 이렇게 달달달달 떨면서 내가 뭔가를 막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서 한 사람도 도착한 거고, 결국은 비행기에서 뭐 TV도 보고 마음 편하게 하면서 간 사람도 도착한 거고, 둘 다 똑같이 도착을 하는 거예요. 비행기가 안전하게 도착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이렇게 비우니까 누구에 달린 거예요? 조종사가 정신 차리고 이 비행기를 잘 운항을 하느냐 못하느냐 달린 거잖아요. 맞죠? 중요한 것은 내가 거기에서 막 경건하게 비행기를 막 경건하게 타고 막 그런다고 이 비행기가 안전하게 가는 게 아니고, 근데 생판 비행기도 운전해보지도 못해봤고 경험도 없는 사람이 운전을 만약 한다 해봐요. 그거 믿겠어요? 타지도 못하지 그렇게 되면.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내가 주님이 분명히 그 일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에게 맡겨진 건 뭐예요? 나의 모든 주도권과 나의 모든 것을 그냥 다 내려놓고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모시고 그분을 믿고 그분의 순종하며 그분을 따라가는 건 되는 거잖아요. 아멘이십니까? 모든 거 맡기고 그분이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뭔가 우리 믿음의 수준이 더 높아져야 되는 것 같고 고상해져야 되는 것 같고 내가 뭔가를 더 이렇게 해야 주님께서 더 뭔가를 더 이렇게 잘 해줄 것 같고, 여러분 그거는 순서가 잘못됐다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누구를 신뢰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누구를 신뢰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 믿고 여러분 양에게 있어서 목자는요, 이건 절대적인 거죠. 예. 양이 아무리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어. 내가 옆에 있는 양보다 내가 조금 더 뭐 경험이 많고 내가 뭐 신앙에 뭐 연륜이 많고 그게 뭐가 중요해요? 목자가 잘못되어 있다면, 이 목자가 싹군이라면. 중요한 것은 그 목자를 잘 만나서 그 목자를 따라가는 게 그게 사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누가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고 가느냐, 그게 중요하단 말이죠. 우리의 인생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뇌가지고 신앙조차도, 바리새인들은 여전히 율법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걸 붙잡고 하나님이 율법 주셨죠. 하나님이 율법 주신 거 맞아요. 주셨지만 율법을 주신 것은 그걸 통해서 내가 얼마나 약하고 부족하고 그거를 깨달아서, 그래서 완전히 내 자신이 죄인인 걸 깨닫고, 그래서 우리는 구원자를 바랄 수밖에 없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보내주실 메시아를 믿고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다 맡기고 그냥 따라가는 그 삶이 얼마나 편안하고 그것이 감사한 삶이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바리새인들은 여전히 내가 뭔가 쥐고 나의 어떤 행동과 의로 그거를 인정받으려고 하니 그 삶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어떻게 해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요. 지금은 이 말씀이 많이 이렇게 알려졌어요. 저도 한번 예전에 설명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미국에 유학 갔을 때 이걸 교수님이, 우리 아놀드 교수님이 이걸 딱 말씀을 보여주시면서 이 말씀을 이해하십니까? 그러는 거예요. 근데 맨 처음에는 솔직히 알 듯 말 듯. 왜 그러냐면 여러분 보세요. 28절에서 주님께서 쉼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쉼을 주려면 보세요. 29절에서 멍에를 벗어야지만 쉼이 주어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멍에를 뭐하래? 메고. 그렇죠. 또 내게 뭐하래? 배우래.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거래. 아니 멍에를 메고 있는데 어떻게, 여러분 멍에 아시잖아요. 예? 이걸 짊어지고 가는데 이게 어떻게 여기서 쉼을 얻냐고요. 멍에를 벗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더니만 교수님이 딱 이 사진을 보여줬던 거야. 이 사진 좀 보여주세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는 멍에를 맨다면 나 혼자 멍에를 메고 있다고 생각을 해. 예. 근데 교수님이 딱 이걸 보여주면서 그거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 농경 문화에서 이스라엘은요, 멍에를요, 혼자 소를 매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두 소가 멍에를 맨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내 멍에라고 했잖아. 보세요. 본문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본문 다시 보여주시면 네 멍에가 아니야. 누구 멍에? 나의 멍에를 메고 그랬었어. 그럼 그 소리는 지금 예수님도 뭘 메고 있죠? 멍에를 메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멍에 내 옆에 와서 너 한번 몸 얹히고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거지. 같이 그러니까 네가 힘든 것 같으면 내가 힘을 더 써줄게. 그러니까 나와 함께 내 옆에서 배우자 이거란 말이지. 근데 바리새인들은 어떤 개념이냐면 바리새인들은 모든 멍에를 누구한테 다 짊어지게 해? 자기는 안 지고 그 백성들에게만 뒤따 지워주는 거예요. 자기도 구원 못 받으면서 그 모든 구원의 그 짐, 열쇠, 안 열리는 열쇠를 자기도 못 열면서 지금 다 열쇠 주고 이거 빨리 열어야지만 너희들이 천국 가. 이거 열어야지만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어. 그 열쇠를 주니 자기들도 힘들고 이 백성들도 힘들고 다 힘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예.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지.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왜 그러냐면 우리는 옆에서 주님을 보고 주님을 따라가면 되거든. 그리고 주님이 우리가 쓰러질 것 같으면 주님께서 힘써서 일어나서 주님이 끌고 가시거든. 아멘이십니까? 그게 목자라는 거예요. 그게 목자. 예. 때로는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네가 한번 그럼 끌어봐. 그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때도 주님은 어디 계셔? 내 옆에 계신단 말이에요. 예. 그 주님과 함께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는 건데 예. 그런 분이시기에 우리는 중요한 건 이거라니까요. 우리 인생의 중요한 것은 예. 내가 누구를 신뢰하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누구를 신뢰하느냐. 여전히 주님 믿는다고 하면서 아직까지 내가 중심이 돼가지고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냐? 아니면 정말 나의 모든 주도권과 나의 모든 것이 주님께 이양이 돼가지고 주님 가십시오.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이 되어지느냐. 오늘 그게 양과 목자의 관계라는 거죠. 그런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우리가 하는 봉사와 섬김과 헌신과 모든 것들이 때로는 지치고 힘들 때도 있지만 이것이 분명하면 여러분 거기에서 우리가 그것을요 힘내서 다시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지만 이거를 나 혼자 다 짊어지고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 그러면서 막 욕을 막 바가지로 먹고 예? 그럼 어떻게 돼요? 입 나오고 불평 나오고 원망 나오고 예? 그렇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 이 목자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데 우리를 떼거지로 인도하시는 게 아니더라고. 예. 3절에 보면은요. 우리 3절 같이 한번 해볼게요. 3절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난 이게 너무 은혜가 됐어요. 부르긴 부르는데 양이 어떻게 불러준대? 각각 불러. 여러분 우리는 양 보면 다 양 같아 그냥. 예? 이 양 저 양 그냥 복실복실 다 똑같은 양인 것 같은데 목자는요 그 양 한 마리 한 마디를 뭐하고 있냐면 구분하고 있어. 그러니까 양 한 마리 한 마디를 알고 있어. 독특하게 다 알고 있어.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여기서 이 이름을 양들이요 그냥 다 양들아 그게 아니고요. 이 팔레스타인의 목자들 이거 참 신기한 것 같아. 그 양들이 어떤 양은 똑같이 보이지만 코가 좀 긴 양이 있고 뭐 다리 조금 더 두꺼운 양이 있고 다 다르대요 양들이. 그래가지고 그거를 따라서 양들마다 다 이렇게 기양, 예? 은솔양 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름을 다 붙여놓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양들이 기가 막힌 건 뭐냐면 자기 이름을 부르잖아요. 그럼 그 양이 나온다는 거야. 예, 실질적으로. 예. 그러니까 이거는 그만큼 이 목자도 이 양들에도 관심이 있는 거겠죠. 예, 그리고 그 양도 그 주인, 그 목자의 음성을 귀담아 듣고 아는 거죠. 이 관계죠, 관계. 예, 이 관계. 예. 주님께서요, 이 땅에 오셔서 오늘 우리를
이렇게 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주님, 나 모르시는 것 같아. 그럴지 모르지만 아니라는 거지. 주님은요, 여러분 이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각각 불러주신대요. 각각 불러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이 다 다른 거예요. 예. 똑같을 수가 없지. 때로는 난 여기서 조금 하나님께서 나도 좀 일이 막 잘 되고 막 그냥 술술 풀리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때로는 나는 잘 안 풀려. 아니 집사님 왜 저 은솔 양은 잘 풀리고 왜 나는 왜 이렇게 안 돼? 이게 뭐야? 각각 불러. 아멘이십니까? 주님께서 그 특징 하나하나를 다 알고 그들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신다는 거예요. 인도하여 내신다. 예? 여러분 이거를 꼭 신뢰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실족하지 않아요. 예. 이게 안 되면 우리는 자꾸 열등감이 생기고 비교의식이 생겨요. 왜 저 집은 저렇고 왜 이 집은 이렇고 왜 이 교회는 이렇고 왜 저 집은 저 애들은 저 남편은 하면서 우리는 거기서 어떻게 돼요? 자꾸 비교해.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도매급으로 취급하지 않으세요. 예. 우리를 다 극상품으로 스페셜티하게 여기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왜 막 이런 롤스로이스 막 이런 자동차 있잖아요. 그 자동차가 왜 비싸요? 찍어내는 차가 아니야. 하나하나 빚어내는 차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 상상도 할 수 없는 금액이지만 주님께서요 그렇게 하나하나를 다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니까 할 수 있지.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우리는 그냥 똑같이 그냥 찍어내가지고 똑같이 그냥 도매급으로 그냥 똑같이 대우하는 게 제일 편한데 그건 상품이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건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저 각자 각자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저만의 사명이 있고 여러분의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예. 이거를 믿고 나아갈 때 우리는 더 그 주님, 이게 관계가 분명해지면 우리는 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겠죠. 그리고 주님의 그 뜻을 더 순종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없어지면 우리는 원망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바리새인들 이 열쇠만 가지면 다 열려요. 그게 귀가 속에 타는 거예요. 근데 열쇠 쑤셔 보세요. 열쇠 부러진다니까요. 안 열리고. 예. 주님께서 지금 그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각각 불러. 우리를 친히 인도하시는 그 주님. 왜 그러냐면, 왜 그렇게 하시냐면, 14절, 15절. 주님은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14절, 1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그랬잖아요. 주님은 아신대요. 저와 여러분의 상황과 형편 아신대요. 알고 그리고 양도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나를 부를 때 즉각 튀어나갈 수 있는 것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대요. 팔레스타인의 그 이 양 우리는요. 크니까 뭐 A 목자의 양, B 목자의 양이 다 섞여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래가지고 A 목자가 자, 내 양들 다 가자 하면 가야 되는데 정신 팔고 있다가 아니면 그 목소리를 잘 몰라가지고 있으면 이게 미아양 되는 거죠. 예. 오늘 우리가요 주님의 음성을 분명히 알아야지만 그렇죠. 특별히 이 미혹된 세대 속에서 시대 속에서 그 주님의 목소리를 알 때 우리가 잘 따라갈 수 있겠죠. 그리고 그럴 때 우리는 뭐예요? 예, 홀로 되지 아니하고 그 주님을 정말로 믿고 따라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평안이 임하는 거겠죠. 예. 그래서 오늘 그 말, 나를 아는 것이, 그래서 15절,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뭐예요? 여기요. 목숨을 버리노라요. 예. 근데 이 목자는 어떤 목자냐면 자기 양을 위해서는 모두 아끼지 않아요? 목숨까지도. 예.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은 그런 목자라는 거예요. 그럼 질문, 여러분의 인생을 이렇게까지 여러분을 보호해 줄 수 있고 이끌어 줄 수 있는 그런 목자가 있다면 여러분의 삶을 맡기고 싶지 않으세요? 아멘이십니까? 예? 정말 이런 목자가 있다면 우리는 따를 만한 거 아니에요? 예. 여러분이 보험을 들어도 왜 메이커에는 보험 듭니까? 이게 보장이 확실할 거를 믿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름도 없는 그런 데다 여러분 돈 다 갖다 막 그냥 꼬박꼬박 그렇게 붓겠어요? 예? 오늘 우리의 목자는요, 목숨까지 걸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런 목자시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거를 봤잖아요. 그리고 성경이 그거를 말하고 있고 그렇게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데 왜 우리가 불안해야 하겠냐는 거죠. 주님이 우리의 목자이시라면. 그래서
성도는요, 이 세상의 것이 없다고 그래서 우리가 좀 불편할 수 있겠죠? 또 순간 좀 불안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 인생이 완전히 망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 이 세상의 것이 결코 우리의 목자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이 결코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세상 것들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걸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의 목숨을 빼앗아가려고 하지. 그러면 우리가 정말로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끝까지 누구를 붙들고 누구를 의지하며 나가야 될까?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것은요, 그래서 주님이 직접 말씀해 싹군이래요, 싹군. 그래서 오늘 12절 보니까 싹군은 12절 뭐라고 했어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어떻게 한대요? 양을 버리고 도망간대요. 도망간대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 도망가셨어요? 안 도망가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 끝까지 그 십자가를 지셨고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13절 달아나는 것은 그가 싹군인 까닭에 약을 돌보지 아니함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결코 때로는 절망하고 때로는 우리가 정말로 세상에 뒤통수 맞고 그렇게 우리가 완전 배신당하고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게 세상이에요.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는 그렇게만 세상을 살아간다면 얼마나 절망이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우리의 목자가 있다는 거. 장례식에서요, 제가 참 좋아하는 시편이 시편 23편 설교할 때, 그러니까 뭐냐면 목자가 있는 인생,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우리는 죽고 나서도 끝이 아니고요, 우리를 그 다음으로 인도해 주실 목자가 있잖아요.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그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나에게 평강을 주는 우리 인생의 그 확신이냐고요. 자, 근데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죽는데 말씀하시죠. 난 죽을 수 있어. 근데 10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여기 그것을 어떻게 한대요? 다시 얻기 위함이니 그랬어요. 그것이 뭐예요? 그것.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여러분, 다시 그것이 뭐예요? 뭐겠어요? 목숨이죠. 대명사니까. 앞에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목숨을 버리지만 나는 다시 뭐 한다고요? 살 것을 주님이 지금 예언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구차하게 죽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는 것이 어떤 마지못해 죽는 것이 아니죠.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는 것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로 자원함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 십자가에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그거를 볼 때 여러분, 우리 주님 하나님도 그것을 기뻐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그 주님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다시 뭐 하신다고요? 살리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아니, 그냥 예수님이 당연히 그렇지, 그게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그 선한 목자가 도대체 우리가 뭐길래 이 양들을 그렇게 사랑하셔서 그렇게 죽기까지 하시고 하는 것이 도대체 왜 그렇게 하시는 걸까? 근데 여러분, 그것은요, 어떤 의무감도 아니고 어떤 동정심도 아니고 주님은 우리에게 진짜 좋은 것이요, 이 아버지를 소개해주고 아버지와 연결해주고 아버지와의 관계를 맺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그것을 자발적으로 자원하심으로 그 십자가에 올라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에게 십자가는요, 비참한 것도 아니고요, 비굴한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특이해요. 이 십자가를요, 뭐라고 말하냐면, 다른 데서 뭐 수치요 이런 것도 많이 그렇게 본관 복음에서는 예수님은 그렇게 묘사도 하지만 수치를 당하셨다 이런 표현도 나오지만, 요한복음은요, 이 십자가는요 영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영광. 예. 왜 그러냐면 이 십자가는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님은 그 기쁜 일을 하셨고, 그리고 그것을 자원함으로 하셨고, 또 그것을 볼 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하나님은 그걸 너무나 사랑하셨대요. 그래서 요한에 따르면 그 하나님이 뭘 주셨다고? 다시 생명을 주셨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부활이라는 거, 부활. 부활을 주셨다.
그러므로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하여. 예? 그래서 18절 이걸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했다고요? 스스로 버린 거다 나는. 예.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뭐래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잖아요. 전 이게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막 이를 갈고 있는 그 원수들이 득실득실한 곳에서 주님께서 나는 결국 너희들 때문에 죽어. 왜냐하면 지금 다 죽이려고 지금 쌍심지를 켜고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 나 죽어. 그게 너희들이 그렇게 음모를 꾸려서 그게 아니고 내가 이걸 자원하기 때문이야 라고 당당하게 이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난 죽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몰랐다고 뒤에도 나오지만 뭐라고 말씀? 나 다시 뭐 한다고? 살아날 거라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 와, 여러분 성도들이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 정말 목자는 이 본문 구절을 가지고 보면은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알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똑같은 거지. 너희들이 나를 알고 내가 너희들을 알고. 예. 그래서 내가 정말 자원함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거를 기뻐하셨고 그리고 나를 다시 살리셨고 마찬가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요. 순종의 제사보다 낫다는 것도 다 그런 개념이에요. 어떤 일을 할 때 여러분 의도적으로 하면 그렇게 해봅시다. 뭐냐면 자원함으로 내 마음을 그렇게 먹으시는 거예요. 이걸 내가 왜 가야 되지? 막 힘들고 어려운 길을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끌려가는 게 아니고 오늘 내가 이것은 내가 버릴 권세도 있고 취할 권세도 있고 예.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사람은요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우리는 가만히 놔두면 다 부정적으로 가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근데 이 상황을요 지금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지금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 아버지를 위해서 이렇게 왔는데 다 정적들이고 가만 안 놔두려고 그래. 그러면 만약에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그야말로 정말 세상 방식으로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의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거든요. 그럼 내 마음에 안 든다고 그냥 다 잘라버리면 돼. 그냥 어떻게 하면 돼. 여기 있는 이 바리새인들 그냥 저주를 퍼붓고 그러면 돼요. 근데 주님 그냥 안 하시죠. 예. 오히려 계속해서 가르치신다고. 참으시면서. 예. 그리고 나가 다시 살아날 것은 이러한 삶을 통해서 결국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게 뭐냐면 그게 십자가라는 거죠. 예.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승리를 이루시는 방법은 로마의 방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 뒤집어 엎고 다 깨부수고 막 하늘의 군대 총동원전 내려가가지고 청군조사 내려와가지고 예수님 창 찌른 사람 그냥 창으로 다 쑤시고 막 이게 아니죠. 예수님은 뭐예요? 끝까지. 예?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 뭐로 이기시는 거예요? 사랑으로 이기시는 거죠. 사랑으로.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죠. 사랑으로 모든 것을 이기니까 보기에는 맨 처음에 다 진 것 같아요. 왜 거기서 정말 죽으신 분은 누구셨어요? 예수님이 죽었어. 그러니까 다 누가 이겼다고 생각했겠어요? 로마 군사들.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 우리가 이겼다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뭐였어요? 그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죠. 그리고 오늘 이 땅에 남은 것은 로마 제국도 아니었고 그 어떤 세상의 제국도 다 무너졌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계속해서 왕성하게 세워나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오늘 내가 이렇게 버릴 권세도 있고 취할 권세도 있고 나는 그 아버지께 자원함으로 나아갔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서 사랑으로 모든 것을 정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왕권이라는 거예요. 왕권. 예. 예수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으로 하나님께서 옹립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요한복음은 내러티브 형식으로 주님께서 이렇게 말하시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은 신학자예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이걸 어떻게 풀어내느냐? 그게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이죠. 케노시스의 말씀. 2장 8절 보세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뭐라고요?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어떻게 해요?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어떻게 해요? 주라 시인하여.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주라는 것은 큐리어스, 왕이라는 소리예요. 주라 시인하여. 예. 어떻게 하시죠? 11절 어떻게 하세요? 그래서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뭐예요?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결국 요한복음이 여러분 구약에서요, 이 목자는요, 구약에서 말하는 이 목자라는 이 이미지는요, 어떤 이미지냐면 이게 결국은 지도자, 제사장, 왕을 비유로 설명할 때 목자라는 이미지를 갖고 와요. 다시 말하면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왕임에도, 그래서 아까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뭐라고요? 목자시니. 지금 이스라엘 왕은 누구예요? 내가 왕이에요. 근데 다윗은 내가 왕이 아니래. 누가 왕이래? 여호와가 나의 목자다. 그 소리는 나의 뭐다? 왕이시다. 이 이야기란 말이죠. 그러므로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은 그 왕이 다스리는 나라, 다스리는 백성들이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구원은요, 내가 무엇을 해서 이게 없게 만드는 게 아니고 제일 중요한 건 내가 누구를 나의 왕으로 모시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왕이신데 결국 그 왕은요, 여러분, 왕의 사명은 뭐냐면요, 백성들을 보호하고 백성들을 지키고 그 백성들에게 뭘 주는 거예요? 승리를 안겨다 주는 거예요. 승리.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이 로마와 세상을,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모든 백성들이 바랬던 승리는 세상적인 승리였어요. 로마를 때려 부수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 다윗의 왕국인 그 실질적인 정치 군사로서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였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려면 얼마든지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아니하신 것은, 여러분, 우리는 당장 어떤 하나님께서 뭔가 내 이거를 바래서 하나님 나에게 이거를 주세요 라고 하는데, 물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걸 당장 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믿어야 되냐면,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도 이거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할 때 그 선이 뭐냐는 거예요. 선이. 내가 바라고, 지금 당장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것이 선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선은 그 왕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기에, 그리고 중요한 전제는 이거죠. 선하신 그 왕은 아까도 봤죠. 우리의 이름을 다 불러주시고, 각각 불러주시고, 우리를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왕은 우리에게 어떤 승리를 주기를 원하실까요? 지금 단순한 승리가 아니에요. 완전한 승리를 주시기를 원하신다고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단지 눈에 보이는 로마로부터의 자유, 로마로부터의 승리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싶었던 것은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단 한 번도 완전하게 이기지 못했던 그 사단의 나라, 사단의 권세에 대한 진정한 승리를 주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에서 이기지 못하면 역사가 흘러갈수록 계속해서 우리는 져 나갈 수밖에 없어요. 사단에게. 주님이 이기시려는 것은 단지 로마 황제가 아니었고요. 주님이 정말로 이기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은 누구를 이기시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라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 그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머리를 쳐 부순 것이 무슨 사건이에요? 십자가란 말이지, 십자가. 그래서 주님은 거기에서 로마의 방식으로 때려 부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식인 사랑으로. 여러분, 사단은요, 다른 거 다 흉내내도 이거 흉내 못해요. 뭘까요? 사랑입니다. 다른 거는 광명한 천사로 다 할 수 있어. 쫓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랑은 따라할 수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사랑이 힘든 거예요. 어느 구석이든지 사단은요, 이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너무 쉬워요. 그러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따라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살아가는 자들만이 가질 수 있는 게 사랑이라는 거죠. 근데 주님은 그거를 십자가에서 보여주셨고,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승리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면, 내가 세상을 어떻게 했다? 이겼노라. 너희가 환난을 당할 거야. 그러나 뭐 하라고? 담대하라고. 담대하라고. 지금 당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지금 당장 어려워도 성도라면 우리에게는 이 승리하신 우리의 목자가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목자를 보고 끝까지 절망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예, 우리가 그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분의 다스림을 받으며 그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쫓아갈 수 있는, 그리고 그 모습을 닮아가신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여러분 간절히 바랍니다.